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원래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기원 또는 계보를 말하죠. 시작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증언을 배우려면 이 창조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 히브리 말로 무로부터 창조했다, 이런 뜻이죠. 바라. 그런가 하면 아샤라고 하는 말은 그 현재 기존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구약에서는 씁니다. 창조란 말을. 근데 이 창세기에는 바라라고 하는 말,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써요. 근데 중요한 건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 이런 걸 말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뭔가? 그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은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이 표현은 당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세계 창조의 어머니 티아마트, 그 신화론, 그 신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너희들 바벨론의 신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너희들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빛의 창조를 통해서 너희들의 어둠의 세계로부터 가르고 생명과 해방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빛과 말씀으로 주어지죠. 선한 말씀, 빛, 선한 말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런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 나 해방 받았다 그래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받았으니까 구원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과학자 중에 평생 빛만 보고 살다 죽은 분이 계세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어서 그런지 이 빛의 연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참 떠요. 이 사람은 빛이 가장 빠르다고 그러죠. 1초당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도니까.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빛을 날로 부르셨다. 빛의 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빛의 날은 24시간으로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이 빛의 창조는 넷째 날에 창조한 빛들과는 달라요. 넷째 날에는 태양, 달, 별, 빛을 비춰주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계절과 날들과 징조들을 연대를 이루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빛의 창조는 빛의 날, 첫째 날이고, 어둠으로 나누어지고, 시간이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이 바벨론의 어둠의 세력은 시간을 창조할 수 없죠.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을 제패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시간을 창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는 공허와 어둠과 10년만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빛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장, 생명의 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어두움을 밤으로 불렀습니다. 밤으로. 그래서 밤으로 불러서 바벨론의 티아마트 신화를 하나님이 지배 아래 넣었다, 이런 내용을 갖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두 번째 날에 빛들의 창조를 통해서 뭐 연대가 만들어지고 뭐 태양력이나 음력에 따라서 뭐 24시간이든지 아니면 다르게 시간이 측정될 수 있을 거예요. 뭐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 지구의 날이 뭐 6천년밖에 안 됐다. 이 첫째 날을 밤과 합쳐가지고 24시간이다. 그래서 6천년밖에 안 됐다. 이걸 또 주장하면서 굉장히 뭐 자기네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또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 이렇게 난리들을 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성경은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때 버클리 대학에 자연과학으로 박사 공부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수업 빼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과학적 가설이죠.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것은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원래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금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는 게 소크라테스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1980년도에 다윈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죠.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는 고생물학자가 화석 기록을 연구해가지고 1억 년 동안 진화는 나타난 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중지되고 평형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짐승군들이 다양하게 출현했다. 그러니까 뭐 다윈이 말하는 이전에 무슨 공동조상 그런 것도 없다. 이건 뭐 다윈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그럼 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고등학교 칼리지의 생물학 교과서의 정통 이론으로 소개가 돼요. 이 스테판 제이 굴드의 이론이.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또 기독교인들은 봐라 고생물 시대에 캄브리아기의 동물군들이 갑자기 출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맞지 않느냐 뭐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새로운 종들을 창조하시느라고 바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성경 과학으로 못 읽습니다. 물론 과학은 중요하죠. 저도 과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의 빛의 창조를 통해서 생명의 날, 빛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선하게 만드셨죠. 과학의 연구는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빛을 세상 마지막까지 주신다. 이게 축복이죠. 첫 번째 빛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러한 빛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을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옴으로써 생명장, 생명의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생명의 장으로 생명의 망으로 이 우주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첫날이에요. 그 나사의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가 지구의 이 생성을 연구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서 빅뱅 이후에 시간이 창조되었는데 빛도 창조되었고 이 빛이 만약에 아주 지극히 적은 오차로 이제 늦어지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면 우주는 생명을 담고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우주의 기원에 다가가 보니까 이미 그곳에 앉아가지고 어서오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4세기 때 로마에서 활동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였다. 어거스틴은 창세기의 그 빛의 창조에서 시간의 창조를 보았고 생명과 구원의 이 필드가 하나님의 첫째 날로 왔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요.
아마 어거스틴이 과학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겠죠.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원문을 읽어보면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는 빛의 생명으로 채워진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무슨 날인가?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면서 영적 사건을 이제 일으켜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석에서 이런 부활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빛들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 제네바에 그 생피에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맨 꼭대기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빛의 광채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림이 명화가 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는 반쯤 올라가 있는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빛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에 비둘기와 같은 평화로 심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심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받는 시간이다. 이런 내용이 아주 성서적으로 담겨져 있는 걸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땅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기품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폐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요. 에스라는 이 바벨론 유폐 시기 동안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쭉 모여진 성경을 편집하면서 우리는 비록 어려운 유폐의 시간에서도 말씀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의 삶이 죄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를 어둠에서부터 잘못된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갈라내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문자 그대로 흑암이요 어둠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빛이 없으면 내 얼굴도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서 바울이 담에석에서 부활의 빛을 체험했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체험했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런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